이 시간은 우리 원로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항상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그 품에 안아주시고 보호해 주셨다가 오늘도 복된 주일을 맞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모든 것을 다 드려 예배하게 하시는 거룩한 주일, 주의 몸된 교회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특별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 마음속에 주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 부족함 없는 영광된 자녀의 삶이 되게 항상 그 말씀으로 힘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입술을 주장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증거되게 해주시고 또 여러 들려지는 예화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그 말씀을 좀 더 쉽고 편안하게 우리가 깨달아 얻을 수 있는 귀한 음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0월 달에는 우리 국민들의 뭐랄까요, 어깨가 으쓱해지는 뉴스가 하나 들려줬었죠. 바로 한강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흐르는 한강이 아니고 노벨 문학상을 받은 한강이라고 하는 작가, 아시아에서 처음이고 아시아 여성으로 더군다나 처음이고, 그 다음에 프랑스 까뮤 이후에 가장 연소한 작가로 노벨 문학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하는 것이 전 세계 모든 나라 국민들 앞에서 어깨가 좀 이렇게 쓱 올라가는 그런 기쁜 소식이었죠. 물론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이 뉴스에 보니까 노벨 문학상을 취소해라 이렇게 데모하고 피켓 들고 그런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만 그런 게 아니라 김대중 대통령이 노벨 평화상을 받으실 때도 그거 취소해라, 1000통이 넘게 그 노벨 위원회에 보내줬다고 합니다. 그 한강 씨가 노벨 평화 문학상을 받고 나서 지난 주간에 그 문인들이 모여 있는 자기 몇 사람 많이 모인 것도 아니고 거기에 아주 글이 하나, 첫 글이 올라왔는데 이 너무 감동적이에요. 그래서 나만 혼자 감동받지 말고 마음이 열린 분들과 함께 감동을 좀 받자. 그래서 제가 좀 적어왔어요. 길진 않습니다. 길어봐야 1분 30초 정도 시간인데 조금 제가 들려드릴게요. 제목이 깃털. 문득 외할머니를 생각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나를 바라보는 얼굴이다. 사랑이 담긴 눈으로 지그시 내 얼굴을 들여다보다가 손을 뻗어 등을 토닥이는 순간 그 사랑이 사실은 당신의 외동딸을 향한 것이라는 것 나는 알고 있었다. 그렇게 등을 토닥인 다음엔 언제나 반복해서 말씀하셨으니까 엄마를 정말 닮았구나. 눈이 영락없이 똑같아. 외갓집의 부엌 안쪽에 널찍하고 어둑한 창고방이 있었는데 어린애가 방학 때 내려가면 외할머니는 내 손을 붙잡고 제일 먼저 그 방으로 가셨다. 찬장 서랍을 열고 유과나 약과를 꺼내 쥐어주며 말씀하셨다. 어서 먹어라. 내가 한 입 베어 무는 즉시 할머니의 얼굴이 환해졌다. 내 기쁨과 할머니의 웃음 사이에 무슨 전선이 연결돼 불이 켜지는 것처럼 할머니에게는 자식이 둘뿐이다. 큰아들이 태어난 뒤 막내딸을 얻기까지 12년에 걸쳐 세 아이를 낳았지만 모두 5살이 되기 전에 병을 얻어 세상을 떠났기 때문이다. 늦게 얻은 막내딸의 둘째 아이인 나에게 외할머니는 처음부터
흰새의 깃털 같은 머리카락을 가진 분이었다. 그 깃털 같은 머리카락을 동그랗게 틀어 올려 은비녀를 꽂은 사람, 반들반들한 주먹 지팡이를 짚고 굽은 허리로 천천히 걷는 사람, 대학 1학년 여름방학에 혼자 외가에 내려가 며칠을 머물다 올라오던 아침 발톱을 깎아드리자 할머니는 하나도 안 아프게 깎는다. 내 엄마가 잘 키웠다. 고 중얼거리며 내 머리를 쓸어 내렸다. 헤어질 때면 언제나 했던 인사말을 그날도 하셨다. 아프지 마라. 엄마 말 잘 듣고. 그해 10월 부고를 듣고 외가에 내려간 밤 먼저 내려와 있던 엄마는 나에게 물었다. 마지막으로 할머니 얼굴 볼래? 내가 고개를 끄덕이자 손을 잡고 병풍 뒤로 가 고요한 얼굴을 보여주었다. 유난히 흰 깃털을 가진 새를 볼 때 스위치를 켤 것 같이 심장 속 어둑한 방에 불이 들어올 때가 있다. 역시 유명한 작가는 작가입니다. 흰 깃털. 그래서 그 깃털과 연결되어지는 외할머니. 이 한강 작가가 흰이라고 하는 것을 좋아하죠. 흰색, 순백을 좋아. 그래서 책도 흰이라는 책까지 쓸 정도였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이 흰 깃털처럼 하나님의 그 아버지의 자녀된 삶으로 여기서 그 깃털을 보면은 내 마음속 어둑한 방에 불이 켜지는 것을 느꼈다는 이 작가의 말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우리 마음속에 영혼의 불이 환하게 밝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날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을 어렴풋이 바라보는데 그 거울에 내 얼굴이 비춰야 되는데 그 속에 순간적으로 아버지 얼굴이 싹 스칩니다. 순간 나이 들면서 점점 내가 아버지를 닮아가고 있구나. 그런 실감을 했습니다. 얼굴뿐만 아니라 목소리도 그리고 움직임과 표정까지도 많은 부분이 아버지를 닮아가고 있었습니다. 내가 아버지를 닮았다는 것은 이미 알고 있었던 사실이지만 이렇게 아버지의 모습을 거울 속에서 비친 나의 얼굴을 통해 보게 될 줄은 몰랐던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예배 마치고 거울을 한 번씩 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의 얼굴이 보일까요? 어머니의 얼굴이 보일까요? 한 번씩 보세요. 거울에 비친 여러분의 모습에서 그 모습을 보고 우리가 다시 한번 부모님을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아버지를 닮아야 구원받은 백성의 삶에서 그 아버지께서 보여주셨던 사랑과 그리고 행해주셨던 능력을 나타내는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삶이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아버지를 통해서 그것을 배워나가는 거예요. 아버지를 통해서 습득해 나가는 거예요. 눈으로 보는 것이고 삶으로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부모님들의 삶이 자녀들 앞에서 그들 눈에 비쳤을 때에 어떤 모습일까? 그들이 보고 배운다는 거죠. 아버지의 능력, 오늘 그 능력 안에서 예배하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그 능력이 충만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아버지를 닮았다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근데 아버지는 아들에게 모든 것을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또 베풀어 주시는 분이에요.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그러니까 9살이나 10살쯤 됐겠죠. 이맘때 가까이 됐겠군요. 흰 서리가 내릴 때니까
그 흰서리를 잘못 밟아가지고 제가 다쳤으니까. 그래서 별을 끌어들이는 마차 바퀴에 깔려가지고 왼쪽 허벅지가 딱 부러졌어요. 그 소식을 듣고 아버지가 학교 가다 그랬거든요. 달려오셔가지고 나를 업고 가셨는데 어떻게 갔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 거기가 화평동 그쪽에 조그만 병원이 하나 있었는데 우리가 늘 다니던 병원이어서 그리로 가셔가지고 거기에서 온 몸에 깁스를 했어요. 다리 하나 부러졌는데 하반신을 쓸 수 없게 만들어놔요. 대소변 다 받아내야 되고요. 지금처럼 기술이 좋을 때가 아니니까, 의술이 좋을 때가 아니니까 다 해서 아주 못 쓰게 만들어놔요. 꼼짝하고 40일 동안 누워 있어요. 여기까지 하고 이 상체만 겨우 누워서 밥도 받아 먹고. 한 40일쯤 지나니까 다리가 내가 이렇게 움직이니까 움직여져요. 부러진 다리가 움직여져. 깝깝해 하니까 아버지가 어떻게 하셨냐면은 면도칼, 우리 그 이발소에 남자들 면도는 칼 있잖아요. 그걸 하나 사오시더니 칼을 갈아가면서 여기서 이걸 팍팍 그어가지고 다 뜯어내시는 거야. 다리도 다 뜯어내고. 그렇게 해서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그 아들을 위해서 그 깁스를 다 뜯어내 주시는 그러한 모습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자란 아들과 그 자녀들을 그렇게 성장한다고 했는데 뭐 그 모습을 꼭 보지 않아도 부모된 입장에서 자기의 뜻한 그 분신과 같은 자녀들이 고통당하고 있을 때 그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지 않는 아버지가 어디 있고 어머니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 아버지는 아들인 나를 어려서부터 집안 대소사에 데리고 다니시면서 집안일을 보고 배우게 하시고 그리고 집안 어른들께 자랑하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특히 제사나 장례 때는 거의 빠지지 않고 데리고 가셔서 제사상 차리는 것을 보게 하셨고 그 다음에 돌아가신 집안 어르신들 염하는 것을 다 보게 하셨어요. 왜? 어깨너머로 보고 배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배웠어요. 어깨너머로 배웠어요. 그래서 지금도 제사상 차리는 건 알고 그 다음에 돌아가신 분들 염하는 것도 다 알아요. 지금은 안 하지만 그죠? 다 장례식장에서 하니까. 왜 그렇게 하셨을까? 보고 배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이 다음에 컸을 때 나 대신 이 일을 맡아줘라. 왜? 아버지가 우리 집안에 그 일을 다 감당하셨거든요. 어쩌면 그때 그 영향력으로 인해서 아니면 제가 목사가 됐으니까 지금 아버지 뒤를 이어서 저도 그 일을 감당하고 있어요. 1년에 2번 추석과 그리고 설 명절에는 온 집안이 다 모여요. 거기 정치회관에 한 150명에서 200명 사이로 모이는데 다 모여서 같이 합동으로 제사를 지냅니다. 그런데 그 중에 그리스도인들이 있잖아요. 크리스찬이 있잖아요. 한 10여 년 전부터 크리스찬만 따로 모여서 그날 예배 드립니다. 아주 이 꼴통 같은 집안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기적입니다. 기적이에요. 그 안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다는 것도 기적이고요. 그 다음에 그 현장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그 자체도 기적이에요. 그렇게 나를 키워오셨던 그 아버지, 내가 예수를 믿고 난 뒤에 그 아버지를 위해서 어떻게 했을까요? 아버지도 예수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 영혼 구원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그분을 위해서 그분에게 전도하고 그분을 위해서 금식하고 그분이 구원받기 위해서 철야기도 하면서 그렇게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완강하셨던 분이
마음이 녹아요.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 영접하시고, 여기 몇몇 분들은 우리 아버지 같이 신앙생활 하셨었지만 우리 교회 나오셔서 집사님으로 교회를 그렇게 열심히 섬기다가 하나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분께서는 우리를 여러 방법으로 연단하시잖아요. 근데 그 연단하실 때 괜히 심심하니까 한번 흔들어 보는 연단이 아니에요. 목적이 있어요. 그것은 곧 아버지를 닮아서 바로 닮은 그리스도인으로 바르게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흔드시는 거예요. 연단하시는 거예요. 나무를 심어놓고 물을 주면서 살짝 이렇게 흔들어 놓으면 뿌리가 잘 내리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 우리를 연단하시는 것은 더 잘 믿어라, 더 든든한 그리스도인 되라, 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 되라, 더 사랑스러운 그리스도인 되라, 더 확실하고 분명한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 되라 라고 우리를 그렇게 훈련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욥기서 23장 8절과 10절에 보면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계시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나 뵐 수 없구나. 그러면서 그 10절에서 이렇게 말해. 그러나 내가 가는 길에 그가 아시나니. 내가 가는 길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나으리라. 단련하신 뒤에 단련이 돼야 순금같이 나가는 거예요. 정금이라고 그 옛날 개혁성경 표현, 지금은 순금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우리가 아버지를 닮아야 되는데 오늘 말씀 속에서 아버지를 닮아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들에게 아버지는 사랑을 보여주셨으니 아버지의 사랑을 닮으라는 거예요. 20절에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한 것을 다 아들에게 보여주셨다. 자, 자기가 행한 일이 뭘까요? 그 앞으로 올라가 보면은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 네가 낫고자 하느냐? 나는 낫고 싶지만 내 몸이 이렇게 불편해서 다른 사람들이 저 연못에 가는 동안에 나는 거기까지 미처 그들보다 빨리 갈 수가 없어서 누가 나를 거기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 마음은 간절하지만 아직까지 이렇게 아프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연못에 집어넣으신 것이 아니라 낫고자 하느냐 물으시고 그의 낫기를 완전히 소망하는 그 소망의 마음, 그 믿음을 들으시고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의 사랑이었어요. 그것을 아버지가 그렇게 사랑으로 베푸셨고 사랑으로 나누셨고 사랑으로 고쳐주셨고 그 육신뿐만 아니라 그 영혼까지도 살려주신 그 사랑, 그게 누가 보는 거예요? 우리는 아들된 자녀된 하나님의 자녀된 입장에서 예수님의 그 사랑을 예수님의 제자된 입장에서 보고 배워서 우리가 같이 사랑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어야 그 사랑입니다. 내가 신유의 능력을 받아서 기도하면 아픈 사람이 벌떡벌떡 일어나면 좋겠지만 그런 능력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아픈 사람을 보면 그를 위해서 사랑의 마음으로 기도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도 흠을 잡히셨어요. 누구에게? 유대인들에게. 그 38년 된 병자를 고쳐준 그날이 언제예요? 안식일이었어요. 그런데 병만 고쳐준 것이 아니라 그 고침받은 그 사람에게 뭐예요? 내가 누워있던 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들고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노동을 해도 된다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율법에는 노동이거든요. 그게 그 율법은 하지 말아야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볼 때에는 고쳐준 거 그 자체만으로도 율법을 어겼는데 아니 자리까지 들고 가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흠이 잡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흠으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어려움당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 안에서 승화해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 흠을 잡고 박해를 하고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17절에서 그들의 그 박해, 그들이 그 미워하는, 그들이 꼬투리 잡는 그 모든 것을 단칼에 끊어버리시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오늘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유대인들은 이 일로 인해서 더더욱 예수를 죽이려고 막 온갖, 그러나 그들이 죽이려고 하는 이유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식일을 범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또 자리를 들고 가라고 하고. 그런데 오늘 19절에서 말씀하죠. 그러므로 그렇게 유대인들로 말미암아서 더욱 그들이 그렇게 미워하지만, 그러므로 그 미워하고 박해하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됨을 삼을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하고 이제 조금 그 다른 게 뭐냐면, 유대에 있어서 아버지와 아들은 뭐예요? 같은 급으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버지와 아들의 분명한 격차가 있지만, 유대인들은 그 아버지에게 그 아들은 같은 레벨 선상에서 이해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아버지를 동등됨 같다는 거예요. 아버지와 같다. 아버지의 아들 하나됨을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 미워하는 그들에게 말씀하실 때 진실로 너에게 내가 말한다.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들이 아무것도 그 스스로 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셔서 아들에게 그 일을 보이시고 더 큰 일을 행하게 하시는 겁니다. 물론 본문은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보여주시고 행하였던 그 일은 사랑이었고, 그리고 그 사랑으로 아들이 그 큰 일들을 다시 또 행할 수 있게 해 주셨던 겁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들은 오늘 하나님 앞에 자녀의 삶으로 예배하면서 어떻게 해야 옳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다시 주 안에서 하나 되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다음에 아버지께서는 그 아들에게 보여준 게 뭐냐면, 보여주고 가르쳐 주신 것, 아버지보다 더 큰 일 행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고 그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행하신 일, 20절,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그 사람들을 살린다는 거예요. 육신의 구원뿐만 아니라 영혼의 구원까지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또 그렇게 행하셔서 나타내 보이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전화를 하셔서 그래요. 목사님은 사람이 죽으면 무덤을 써야 돼요. 화장을 해요. 뭐라고 대답할게요? 예? 어떻게? 그래서 나는 화장을 더 선호하지만 또 사정이 또 여의치 못한다면은 매장을 할 수도 있지. 그분이 그리스도인인데 그분 다니는 교회 목사님은 절대로 화장하지 말라고 가르치신대. 왜? 죽은 자들이 무덤에서 대사로니까 말씀이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마지막 주님 오실 때에
주님 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 죽은 자들이 무덤에서 먼저 일어나니까 절대로 화장하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10년, 20년, 30년 무덤 매장한 사람들 그거 파보면 그 속에 뭐 있습니까? 그래서 죽은 그대로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 많이 있어봐야 그저 뼈 정도, 그것도 잔뼈는 다 녹아서 없어요. 그렇게 백화된 그 해골, 그 뼈만 남았는데 그 뼈가 주님 오신다고 무덤에서 벌떡 일어나나? 에스겔 골짜기 마른 뼈들인가? 주님이 일어나라고 해야 말씀하지. 살이 붙으라고 해야 붙는 거지. 그러니까 화장을 해서 재가 되나? 땅속에 묻혀서 흙이 되나? 도끼는 객긴이다. 똑같아. 다를 거 하나도 없어요. 그래도 그건 알아서 해요. 더 큰 일을 행하게 하시는 주님, 육신의 구원은 아픈 몸을 건강하게 살려주는 거예요. 이게 육신의 구원이에요. 그냥 그걸로 병 고침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영혼의 구원은 뭐예요? 오늘 24절 말씀처럼 사망, 죽을 곳에서 생명, 살아나는 것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새로운 삶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새로운 출발이 되는 거예요. 그 영혼의 삶이 지금까지 죽음의 삶이었다고 한다면 지금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는 그 순간 뭐예요? 살아있는 영혼이에요. 살아있는 영혼이에요. 여러분들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 살아있는 영혼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미 예수님 영접한 순간 우리는 그렇게 돼 있으니까.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또 가르쳐 주시는데 아들에게 심판에 대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에 보면은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이 땅에 독생자를 보내셨다고 그랬어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17절에서 뭐예요? 그렇게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이 세상을 심판하기 위함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기 위함, 건져내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뭐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이 세상에 내주셨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심판은 뭐예요? 심판은 곧 구원이라는 거예요. 심판은 뭐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지 않으면 심판이에요. 믿으면 구원이에요. 믿지 않으면 죽음이에요. 믿으면 사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분명한 목적이라고 3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3장 18절에 보니까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믿지 아니함으로 심판을 받은 것이 아니라 뭐예요? 벌써 심판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이미 받고 있는 거예요. 29절에서 말씀합니다. 그 사람은 무슨 부활이에요? 심판의 부활이잖아요. 믿지 않는 자는 뭐예요? 심판의 부활이에요. 그러나 믿는 자는 뭐예요? 생명의 부활이에요. 이 차이가 있는 겁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고 생명의 부활과 그리고 심판의 부활. 그래서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심판이 아니라 구원입니다. 오늘 23절에서 말씀할 때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고 아들을 공경하지 않는 것은 곧 그를 보내신 자를 공경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면서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들은 뭐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영생을 얻었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심판은 뭐예요? 심판은 좀 어려운 말로 제가 말씀하면 이래요. 어떤 사람은 살리고, 예수께서 심판이라는 건 뭐예요? 어떤 사람은 살리고 어떤 사람은 그가 죄인인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이게 심판이에요. 죄인인 그대로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되죠? 죽는 거잖아요. 죽은 거잖아요. 살린 그는 뭐예요? 영생이잖아요.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이잖아요. 이게 심판이라는 거예요. 너 죄 졌으니까 뭐 그게 아니고. 믿지 않는 그 자체가 심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 선하다고 하는 것은 착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게 선한 일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영생의 삶, 그것이 선한 일이에요. 그는 생명의 부활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올 것입니다. 아들에게 맡겨진 일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아들에게 아버지의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왜? 우리도 사랑하라고. 두 번째는 아버지보다 더 큰 일을 행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되라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예요? 아무도 심판받지 않는. 왜? 내가 이제 구원받은 영생의 부활, 생명의 부활.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24절의 말씀은 내 말을 듣고, 내 말이 뭐냐? 내 말을 듣고, 그 내 말은 복음입니다. 복음. 복음은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게 복음이에요. 다른 게 복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이 복음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가장 복된 소리라고 이야기하는데 가장 복된 소식이 뭐예요? 성경이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잖아요. 믿지 못하면 죽는 거예요. 믿으면 사는 거예요. 얼마나 간단해요. 아버지를 닮으면 우리는 믿을 수 있어요. 복음을 믿을 수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어요. 왜? 아버지를 닮았기 때문에. 그래서 듣는다는 것은 곧 믿는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복음을 들었어. 그건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부활로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때가 언제일까? 똑같은 말을 들었는데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줄 그 때가 언제냐 이 말이에요. 그 때가 언제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질 때. 그때예요. 그때는 이 복음으로 들린다니까요, 성경이. 우리가 잘 아는 이여령 박사가 젊었을 때부터 책장에 성경책이 꽂혀 있어요. 성경을 저보다 더 잘 아셔. 그분은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하시고 성경도 얼마나 많이 읽었는지 달달달달 외울 정도의 내용을 뭐 다 바삭하니까 그분이 몇 살에 예수 믿었어요? 할아버지 다 돼서 믿었잖아. 그죠? 그분의 딸 미나 목사님이 결국은 아버지보다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러면서 그 딸이 그렇게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하고 아버지를 위해서 전도하고 그때 그분이
뒤늦게 할아버지가 다 돼서 머리가 하얗게 쉰 백발 노인이 돼서 예수 믿다가 돌아가셨잖아요.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 그 책꽂이에 꽂혀 있던 성경은 뭐예요? 하나의 책에 불과했습니다. 학문적 책이에요. 그러나 그분이 예수 믿고 성경을 볼 때 그 성경은 뭐예요? 복음입니다.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들을 때가 그때란 말이에요. 영접할 그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듣는 자는 살아납니다. 복음을 듣는 자는 살아납니다. 그래서 선한 일을 행한 자, 믿고 복음을 듣고 믿고 행하는 그들은 생명의 부활이고, 그러나 그것을 믿지 못하는 그들을, 악한 일을 행한 자, 믿지 못한 그들에겐 심판의 부활로 그렇게 각각 나뉘어 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 양과 염소의 비유 나오잖아요. 그죠? 양은 뭐예요? 생명의 부활이에요. 제가 언제 주님을 그렇게 돌보고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언제 주님께 옷을 입혀드렸고 언제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했습니까? 그때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 그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생명의 부활이에요. 그러나 반대편에 있는 그 사람들, 작은 자 하나를 돌보지 못한 너희들의 다친 마음, 그것이 열리기 전까지는 그것은 심판의 부활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삶, 아버지를 닮은 삶, 우리는 생명의 부활로 나아가는 그러한 신앙의 믿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를 닮았다고 믿으십니까? 네,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멘, 아버지 닮았다고 축복하시니까, 아멘 하시니까 그 자녀됨의 확신 있는 그 믿음, 그 있다는 것을 축복합니다. 모두 아들에게 주신 믿음의 권한,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살리는 믿음, 그 영혼이 심판에 이르지 않고 생명의 부활에 나오도록 이끌고 있는 우리들 모두 성도된 복된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420